말씀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 모두 용서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이끌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요? 설교 말씀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도 읽어주고 잘 해결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 좀 뒤로 갈게요. 잘 보이시죠? 전사님 얼굴 잘 보이죠? 저 멀리서 재홍이 멀리서 전사님 얼굴 잘 보이죠? 웬만큼 크지 않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전사님 웬만한 걸 넘기 때문에 잘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전사님 보니까 피부가 까만 사람도 있고 피부가 더 하얘진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피부가 까만 사람은 여행을 잘 다녀온 것 같고요, 피부가 하얀 사람은 여행 가서도 피부를 잘 보호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월요일 약 1박 2일 20시간 동안 교회에서 캠프를 했습니다. MT를 진행하면서 저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재밌었었나요? 그러면 우리 안 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들은 해상도 해야 되니까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여러분 각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었고 내 모습이 저랬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왜 내 엉덩이만 찍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잘 즐겼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사님은 이 MT를 준비하면서 나름 주제를 하나 정해봤어요. 뭐냐면 성령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사님 이 프로그램 준비했을 때 함께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종이 위에도 올라가 봤고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서로 팀도 만들어 봤고 이름표 떼기도 해봤고 피구도 해봤고 축구도 해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함께 한다 또 무엇이 있을까? 함께 삼겹살도 구워 먹고 또 함께 한다 무엇이 있을까? 함께 예배도 드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함께하는 건 했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는 건 무엇일까? 그 순간순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했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 기도의 시간도 첨부하여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다라는 것을 나름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 하나 둘씩 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되었고 여러분들을 감사하게도 함께 잠을 안 자고 도토리 체육관에서 3명이라고 들었어요. 3명은 잠을 한숨도 안 잤대요. 어떤 친구 1명은 아쉽게 30분 잤다는 소리도 들었고 어떤 친구는 15분 잤는데 밤샜다고 말하니까 야 거짓말하지 말라고 15분 잤다고 라고 했다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밤새 함께 했다는 거. 전사님은 그 모든 주제에 맞춰서 준비했는데 여러분들도 나름 그 주제에 맞춰서 잘 따라와 준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보내고 이제 자기들만 모여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이곳에는 그동안 예수님을 계속 생각해 오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생각했고 그들은 예수님이 했던 말을 되새기며 나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눔 가운데는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 라는 말도 있었을 거라 전사님이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알려준 말을 나누고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를 생각하며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임했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불의 혀 같은 불꽃이 사람들 머리에 있었고 각각 다른 말을 한다 그랬고 갈릴리 사람들인데 9절 말씀에 다른 지방의 언어까지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MT 예배 때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성령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그때 막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야기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너무 감사해요. 기억이 안 나야지 전사님이 더 이야기하는 게 보람이 됩니다.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현욱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현욱이가 여기 앉아서 간절히 사모하면, 소원하면, 원하면 성령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야기한 것 같아요. 갈구하면, 미안해. 내가 너무 깊게 해석했어요. 미안합니다. 갈구하면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감사했고 그 말도 오늘 동일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은 갈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되새기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갈구를 했고 그 자리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어야지 갈급함이 있을까요? 질문해도 될까요? 여기. 그래요. 환경만 이야기합시다. 어떤 환경에 있어야지 갈급함이 나올까요? 끝분단? 어떤 환경에 있어야지 갈급함이 샘솟을까요? 어떤 환경에 있어야지 갈급함이 2분단 열심히 회의 중이야. 1분단. 어떤 환경에 있어야지 힘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잠깐만 3분단. 돈 없을 때 뭔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2분단. 죽기 직전에 위급한 상황. 전사님이 준비한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또 다른 의견 있어요? 시험 기간 때, 그쵸? 컨닝을 하지 않고 1등을 하기 위해서는 갈급함이 필요하죠. 근데 평상시에 공부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사님이 준비한 말씀도 동일합니다. 사람이 갈급할 때, 갈급한 상황에서 정말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 때 갈급함이 우러나온다고 합니다. 전사님 주변에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전사님이 교도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을 때 아저씨들과 봉사하다 이야기하다 보면 아저씨들이 밤에 그렇게 흐느끼면서 우신대요. 왜냐하면 이곳을 너무 나가고 싶어서. 근데 자기는 무기수나 10년 이상의 형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들어가지 않지만 한 번 복음이 들어가면 정말 끝도 없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감사하게도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전해주길 자기는 성령님을 체험했다고. 어떻게 체험했냐면 밤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흐느끼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자기도 잠결에 울고 있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가 전주에 그 전전주에 계속 들어왔던 복음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 복음의 말씀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툭 던졌더니 밤새 자기의 눈물이 흐르더래요. 근데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 원망의 눈물, 이곳을 떠나고자 하는 눈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위해 죽은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이 떠나고 성령님이 왔구나, 이것을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그분은 그곳에서 오래 계셨지만 나오셔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선교를 가셨습니다. 그렇게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갈급함이 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전사님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필요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전사님 말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자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처럼 바르게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서 앞으로 탈선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성령님을 굳이 체험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라고 전사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도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체험시키지 않는다고 전사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꼭 그렇지 않고서도 충분히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사님이 말하고 싶은 건 갈급한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또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3분단 전사님 안 보고 자꾸 바닥 보면 자꾸 질문 들어가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생각하는 동안 2분단한테 물어볼게요.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1분단 회의하세요. 할 겁니다. 저 뒤쪽 시킬 거예요, 나 이번에는. 자, 은수가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성령님의 역할은 아주 많은데 그 중에 일부분, 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주 일부분 이야기가 좋습니다. 은수가 여기 2분단 은수 대표 맞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3분단 이번에 한나? 알겠어. 좀 더 생각해봐. 좋습니다. 우리 1분단 저 뒤에 재웅이 옆에 새 친구 시키면은 처음 왔는데 교회 떠날 수 있으니까 재웅이. 본어게인 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래? 자, 1분단 앞에. 그래요. 중간에 한번 합시다. 시영이하고 그 그룹. 현욱이 오빠 한대요? 현욱이 오빠 한대요. 현욱이 오빠가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해주겠대요.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아주 많아요. 성령님의 역할은 진짜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가 됩니다. 오, 전사님이 준비한 대답과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 아쉬우니까 1분단 앞에 3명 가까이 회의까지 했으니까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뭐라고요? 나 모르겠어.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아주 많으세요. 성령님의 역할은 아주 여러 가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배웠고 전사님이 아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구약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고, 예수님은 신약에서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드러내셨고, 성령님은 다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역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한 이야기도 하나의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할은 다재다능하시죠. 성령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합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이 죄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유혹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인도하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전사님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겠다고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령 받았는데 이것을 성령 세례와 함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이 성령 세례의 의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불같이 우리에 임하여서 새로운 언어를 주는 것도, 새로운 모습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는 것도 성령의 역할이며, 그것을 따르겠다고 행동하는 모습, 바로 세례, 이 모습이 성령 세례의 하나의 방편, 하나의 모습, 하나의 그냥 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성령과 세례를 연결시킨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별되어 삶을 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모여서 기도했고,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의 언어를 사용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찜했다,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그것은 전사님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의미가 세례입니다. 단순히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냥 물 뿌렸다, 물 적신 손으로 그냥 머리에 얹어서 그냥 세례 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 의식 자체가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것이라고 전사님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힘듦도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순간 어렵고 힘들고 난처하고 정말 이상하고 벗어나쁜 그 순간, 여러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상황을 타개하고 극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과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성령님에 대해서 그것을 세례하고 연결지어 앞으로 있을 세례의식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단순히 세례를 하나의 행동, 하나의 의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하나의 거룩한 행위임을 깨닫고 그 귀한 자리에 나오고 그 귀한 자리에 동참하며 그리하여 학생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언제까지나 지켜주시고 언제까지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 어려운 시간이 왔습니다. 말씀 시간입니다. 선생님, 헌금이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 다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손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언제나 이 손길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귀한 물질 생각하고 사모하며 한 주 동안 준비하여 주 앞에 드렸을 때 아버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학생들 언제나 아버지 말씀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 물질이 흘러 들어오는 그 부모님에게, 그 가정에게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능력이 더하여져서 불안 없이, 힘듦 없이 모든 것을 아버지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가정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전사님이 주보를 좀 만들면서 여기서 헌금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뺀 것 같습니다. 전사님 다음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사님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사님 너무 말씀보다 더 힘든 게 말씀 암송 같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전사님도 이렇게 열심히 정말 부족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MT 끝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희들 살아있니? 선생님이 5년 전에 교회에서 MT 할 때는 그래도 새벽 한 2, 3시까지는 이거 때리는 거 뭐더라? 인디안 밥을 했었거든. 그때 손등이 터진 이유로 나는 참여하지 않겠는데 와 정말 내가 유아실에서 자면서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지만 무사히 MT가 끝나고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MT를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얘들아 전도사님이 너무 고생하셨어. 전도사님이 축구 하시고 온 다음에 세상에 교회 화장실에서 바가지로 씻으시고 오셔가지고 상추 씻는 걸 도와주셨어. 전도사님한테 박수. 전도사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자, 우리 기도하는 친구들은 3원칙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예찬이가 잠깐 쫄았는데 말씀 읽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멈칫하고 들어가지 마시고 5월 6일은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금요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 세례가 있는데 세례식이 있는데 원하는 친구들은 신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5월 7일 날 교육이 있으니까 견신 세례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만 15세 이상 학생들만 가능하니까 중학생들 말고 늙은 학생들이 여기 해당이 되겠네요. 자, 늙은 학생 중에 우리 세례 안 받은 친구들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졸업 예배가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특송을 준비했는데 안타깝게 12학년 애들이 다 지각했어. 그래가지고 특송을 너희들한테 들려준 아주 그런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선생님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준비해서 안 주려고 했는데 지각을 안 한 현욱이만 주려고 그랬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졸업생들 일어나세요 다. 자, 12학년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아니 나와 앞으로 12학년 나오세요. 네, 문상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이 종이 문화상품권을 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 요즘에 한국에서는 종이를 쓰지 않더라고. 이제는 다 그걸로 하자니 모바일로. 그래서 좀 구시대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종이 문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좀 전달. 자, 박수. 자, 그러면 선생님 포토 한번 할까요? 응? 규민이니까 선생님이 전달해 줄게. 아니, 준다고. 자, 졸업생들 우리 떠나는 선배님들한테 강렬한 박수. 네, 들어가세요. 네, MT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하고 전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후원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다음 기회에도 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MT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시 10분에 오늘 간식은 비빔국수입니다. 식당으로 모여주세요. 자, 그러면 주별을 피시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